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현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때가 돌아오면 네온 사인 해놓고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이 돌아오게 되면 그냥 계란만 삶고 나눠주고 부활의 기쁨 소망이란 말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고난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로 빠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뭘까?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부활의 말씀이죠. 이 부활은 기적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뛰어넘는 이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불가사의하다 그런 말합니다. 이 불가사의한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란 말씀이죠. 오늘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말로도 마음으로도 이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에 많은 이단들 잘못된 이제 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둑소리죠. 예수 시체를 누가 훔쳐다가 놓고서 예수는 부활했다. 실제 도둑소리를 말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 굴을 돌로 막았고 경비원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유머를 퍼뜨린 이유는 이 부활을 통해서 기독의 복음이 더 확산되고 더 증거될까 두려워서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 죽었다 다시 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절했다 깨어난 것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시대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소위 말하는 죽었다는 얘기죠.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씀이죠. 한 군이 장으로 옆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저설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니는 다른 교주들과 다를 바 없어요. 이 땅 오셔서 빌러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더라면 예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세상에서 떠드는 그런 교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란 말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 7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러나 천생 대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천생 대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 탄생을 예언하셨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이것이 성경대로 탄생했다. 구약 성경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어요. 예수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심이 예언의 성취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과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어둠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사야 3장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건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디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없어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 땅에 사실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짝이 있다. 성경은 짝이 있다.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다는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구약성에 예언한 대로 오셨고 예언한 땅에 오셨고 예언한 모습대로 오셨고 예언한 모습대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십니다. 요한 12장 39절로 4절 보게 되면 악하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표적, 기적 많이 베푸셨습니다. 오병의 기적, 혼인잔치 기적, 왕이신 아들 고친 기적, 나연생 아들 고친 살리는 기적,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기적 중에 예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예언의 기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이라는 것이.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넌 가서 니네 가서 40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저 원수 니네 성 망할 것이다. 망해야 된다. 그 니네 성이 아니라 다시서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진 바 되고 물고기 큰 물고기 삼킨 바 돼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 토함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나와서 다시금 이성이 와서 외친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3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의 토에서 육지에 나온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안에 지으리라. 유대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에서 46년 동안 지은 건데요.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은 몰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이혼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이고 예수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짜예요.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앞으로의 선교사가 추장에게 전도했어요. 추장, 당신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 그런 소망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얼굴 하얘지면서 놀랍니다. 두려 떱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많은데 부활한다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활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 할 텐데 안 돼요. 부활은 우리 현실을 바꿔요. 사람들이 너무 살다가 너무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지. 자살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 걸림돌 사람 죽이면 그만이지. 살아줘야 생각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예수 믿는 자의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좋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 거짓말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한 자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가장 불쌍한 자로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구주가 아니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참다운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 자체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있어야, 부활해야 천국까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오해하고 있어요. 나사로 죽어도 살아났는데 난생 과부의 아들 살아났는데 이건 부활이 아니죠. 소생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편이란 말은 장소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편이란 말은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소생이 아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 믿지 못하는 자 잘 거기 있는 거예요. 병상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요, 믿지 못한 사람은요, 막상 주의 문 앞 문턱에 딱 서 있으면 두려워 떨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죽음이란 것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충격을 와닿았잖아요. 엄마가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 네가 공부하다가 잠들어서 깨고 나니 어디였냐? 책상에서 공부하다 졸았는데 깨어나니까 어디더냐? 침대예요. 아버지가 네가 잠잘 때에 침대 옮겨놓았단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공간을 이동한 것이란다. 장소를 이동한 것이란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서 나서 이제는 진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때 예수 믿는 아들에게는 굿나잇, 좋은 밤이라는 인사를 나눴지요. 예수 믿는 아들에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아들들이 궁금해해요. 엄마, 왜 쟤한테는 굿나잇이 난 굿바이입니까? 굿나잇은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굿나잇이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굿나잇이고, 너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이별이 되어 굿바이라 그렇게 했어요. 죽음이란 것은 부활을 확신한 자에게는 굿나잇이 돼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굿바이, 이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럽다면 천국이 없어요. 부활해야, 썩지 않은 신과 몸을 입고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해야 천국까지요. 부럽다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일반 무속종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소망이고, 엄청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절만큼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또한 1960년도입니까? 60년대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잖아요. 미개인 공유를 삼았어요. 그날 국가적인 날이기 때문에 국경이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 달 아폴로 11호가 도착한 이후부터 달에 가치가, 달의 형평무역이 다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암스트롱이 달나라 간 것,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달나라, 각국마다 달나가는 인공선을 띄운 거 아니겠어요? 미군이 일본을 물리쳤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승리했어요. 반면에 일본은 패망한 날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미국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부활이 왜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 뉴스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자, 합시다.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했어요. 잠잔다, 알겠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잠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머 가운데 하나가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그 서당에서 정수동이라는 아이가 공부가 졸았어요. 왜 조느냐 그랬어요. 내가 하나의 공자를 만나고 왔다.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하지만 거짓말이죠, 그죠? 하늘에 공자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말이 불교에서는 없어요. 유교에서도 없어요.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이 소망,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 해결 받는 것, 건강 잘 사는 것, 무병석
장수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은 무속신앙이고요. 기독교를 모르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구원의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성경에 들어가 누릴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 믿고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요. 교인들이 뭘 믿는지, 예수 왜 부활하셨는지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는 없는 이야기를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화, 단군신화, 부활의 소망, 죽어 살겠고 내가 믿느냐 중요해요. 내가 믿느냐. 아무리 좋은 사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도 성경에 많은 것 기록되고 되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참 중요한 말은요, 내가 믿느냐.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아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요. 가슴에 머리는 칵 찼어요. 그런데 믿지 못한 마음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에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